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까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관점을 따라서 볼 때 성경이 더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암송할 정도로다. 어떤 분들은 구약을 통째로 암송, 구약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걸 굉장한 거지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떤 사건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초점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는가,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뭘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랬는데 주님께는 나가지 못했다. 주님께는 가까이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철저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본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우리 신앙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하나가 돼서 충만한 은혜를 있고 신앙이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충만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여자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남편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얼굴이 빛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스데반처럼 얼굴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초점을 탕자에다 맞추지 말고 우리 탕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살펴봤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펴보고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걸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푹 빠져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죠. 둘째 아들이니까 장자에게 3분의 2가 두 몫이 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 정도 준다고 그래요. 한 몫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먼 나라로 가서 잘 해보려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 했지만 허랑방탕하여 자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낭비하고 다 까먹고 흉년을 들어서 더 이상 취직할 자리도 없고 일할 자리도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설상가상으로다가 큰 흉년이 들어서 더욱더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나가면 잘못될 걸 뻔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 얼마 못 가서 다 까먹을 거다. 집안 망신시킬 거다. 그러면서도 달라고 졸라대니까 그대로 그걸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끝까지 안 주고 내가 옳았다고 내가 옳다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 불효막심한 녀석, 아버지가 본연이 살아있는데 유산 물려달라고 그런다고. 오늘날도 이 요르단이나 중동에 가서 이걸 누가 한번 물어봤대. 이 탕자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는 전혀 모르더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먼저 죽으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불효막심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시고 져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옳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져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기는 거, 그거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어린아이가 그냥 땡깡 피고 장난감 사달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그럴 때 마음에 내키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때는 우리의 심령의 영혼 가운데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13절부터 광야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출애굽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이 옛날 성경은 파리하게 하셨다.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당장 문제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영혼이 잘 되질 못했다.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좋은 건데 영혼이 잘 못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심령의 모습이 메마르게 된다. 하나님의 공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말씀으로 생수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단절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메마르는 거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잘 살지만 영혼이 메마르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영혼이 메마르면 점점 그 인생이 메마른 인생으로 가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영혼이 파리해진다. 그런 말씀이 당장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좀 허랑방탕하다가 다 쫄딱 망하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바짝 마른 것 같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 왜? 생수의 공급이 안 되니까. 생명의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 안 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안 해도 그렇지 않다, 먹고 살만하다, 남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아시면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져주셨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려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식 뭘 기다릴 게 있겠어요? 아버지 먼저 죽으라는 후레 자식인데 그걸 기다려서 뭘 볼 게 있다고 기다려 주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걸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됨됨이를 보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시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보시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죄된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 불수종의 모습들, 이걸 미워하지 않고 거기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인생을 더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걸 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 바라본다는 뜻은 한번 훌쩍 치다보고서 한번 생각하고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또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나한테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는데 힘써야 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그걸 하려고 힘써야 그래야 우리의 죄성을 이긴단 말이에요. 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하고 범죄의 길로 가는 그걸 이길 수 있려면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고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뇌과학자들의 정신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뇌가 자꾸 말씀에 의지해서 좋은 걸 바라보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자꾸 연습을 하고 새기면 그게 뇌에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뇌의 구조인데 죄성에 물든 구조인데 이게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의 구조로다가 바뀌는 걸 자꾸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할 때 이게 바뀌어지는 역사,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도 성경의 말씀의 이치를 인정하고 요즘에 따른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봤단 말이죠. 그 사람 그 아들 죄에 붙잡혀 가지고 종노릇하면서 다 뺏기고 고생 직사하게 하는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고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아버지께로 죄를 깨달았으면 돌아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까먹었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욕만 먹고 나는 맞고 반겨주지도 않을 텐데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 같은 줄 알고 판단하고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 명절날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성공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돼야지 죄성인 나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의 이 관점으로 되면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가니까 20절에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 모습을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그렇게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이거는 당장 해야 돼. 그거는 내가 해야 돼. 기다려주시는 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돌아가는 것까지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깨달았으면 돌아가는 건 우리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 해주시면 좋지. 그리고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당자가 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남보다 잘나고 뭐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별 차이 없어요. 빨리 돌아가고 올바로 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누가 그랬냐?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간음도 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자식들이 그냥 다 망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깨달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으면 영적인 옥뚝이 뭐냐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중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른단 말이에요. 자기 판단을 따르고 세상의 경우를 따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판단을 따른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됐으면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데 이 탕자가 뭘 깨달았느냐? 지금부터는 19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깨닫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면 잘할 줄로 알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아버지 죽어도 된다고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다 까먹었단 말이지. 바닥쳤어요. 이제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끝까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못 간다고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는 아들입니다 하고 행세하고 내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종처럼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럼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는 건데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던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가는 게 방향 전환이 된 게 이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말이지.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마음을부터 바꾸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네. 그 전에 내가 알았던 거 자기 중심이었을 때 알았고 나도 알아요. 그 말씀 알아요. 수없이 많이 탕자의 비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지. 하나님께로 중심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전혀 다르게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 그런 말씀. 저런 못된 녀석,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 다 까먹은 녀석, 뭐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이럴 줄 알고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잔뜩 하고 움츠리고서 그냥 얼굴도 못 들고 그리고 터덜터덜 왔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 불쌍히 여기면서 여기 그랬어요. 달려가서 아버지는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기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뭐가 기쁘고 뭐가 즐거울 게 있으세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소중한 게 달라요. 아버지는 달라요. 목을 안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췄다. 냄새나는 자식, 보기 싫은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뜨거운 환영, 뜨거운 맞아주는 것을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면목이 없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얼떨떨했겠지요. 나중에 생각하고 깨달았겠지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면 그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겉모양만 입술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영으로부터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데 22절부터 회복시켜주고 용서하시고 회복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들에게 급히 명령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하면서 아들에 대한 영적인 신분, 자존감, 정체성,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아들 망했다고 다 까먹었다고 이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이다. 씻겨줘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줘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댐댐이가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잘못한 걸로 이야기하면 종들보다 더 잘못했죠. 집에 있는 큰아들하고 비교하면 뭐 말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과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이게 뭐 고시에 붙었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금메달 땄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쫄딱망하고 아버지 죽으라고 그러고 나간 후레자식인데, 근데 그걸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준다. 동네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고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앞길을 다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속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얽매이지 않도록 부자유하지 않도록 움츠리지 않도록 아버지가 다 담당해 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식이다. 동네 잔치 베푸는 게 감당해 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가고 새 생명 된 걸 믿고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어떻게 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탕자 마냥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나 중심이었던 걸 품꾼의 하나로 써주사 하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이 중심의 회개이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그걸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틀 후에 3일 후에 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되나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틀이 뭐예요? 3일이 뭐예요? 쫓아오셔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즉시로 종들에게 명령해서 회복시켜 주려고 동네 잔치 베풀라고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수십 년 동안 굳어졌잖아요. 그래서 겨자씨 안 할 만한 것 같은 거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고 누룩 한 점 같은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시작하면 결단하고 돌이키면 중심으로 돌이키면 아버지가 달려오신단 말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지. 은혜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성은 무한한 거예요. 그 변화는 온전한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하고 애써서 많이 결실을 맺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고 탕자처럼 깨지고 다 망하고 쫄딱 바닥치고 그리고 가는 것도 그래도 은혜지만 그렇기 전에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셨으면 아멘으로 다 방향 전환을 하시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